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미리 양해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환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환절기만 되면은 막 눈, 코, 입, 귀 고생을 굉장히 해서 기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두 달 전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 천장을 모르고 하늘 높이 치솟는 막 주가를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축제 분위기를 막 타고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한 그날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졌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막 공격을 하면서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했는데 좀 제 스스로 그냥 좀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지 이제 3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쟁 중에 있죠. 먼 이국 땅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죠. 무엇입니까? 기름값이 이제 주유비가 폭등을 해서 주유를 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손을 막 벌벌벌 떨면서 이게 굉장히 정말 금액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주유소 가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비단 이 전쟁이라는 게 우리 사회 가운데 그냥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만 어떤 그런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주로 누가 희생이 됩니까? 힘이 없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유례가 없는 것 같은데 유럽 사회마저 이 전쟁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다들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생당하지 말아야 할 생명들이 너무나 쉽게 희생을 당하니까, 그리고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니까 이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유럽 사회마저 이 전쟁을 동의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좌우의 정치 이념을 떠나서 그 생명의 문제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이 아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쉽게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들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것이 단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들의, 소수의 결정권자들의 어떤 결정에 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나라 민족, 그 나라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전쟁에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타 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타민족에 대해서 정말로 배타적이다, 타민족에 대한 어떤 배타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만의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뭐 다른 종교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개신교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서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예로 이제 그 90년대인가요?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하는 흔한 악기 중에 이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 처음에 이제 교회 예배에 도입이 될 때 사탄의 악기다 막 이래가지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은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챈트라고 해서 이제 랩이라고 하는 음악을 도입을 해서 그 형식을 빌려와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처음에 랩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사탄의 음악이다 막 이래가지고 격렬하게 막 반대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90년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인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당시 이제 94년도 96년도인가요? 4집 컴백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탁 이제 활동을 팍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태지 씨가 쓰던 이렇게 빈이라고 하죠. 털모자를 딱 쓰고 나왔는데 그 앞에 S라는 이니셜이 이렇게 새겨진 모자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것은 기억나십니까? 사탄의 S를 의미하는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돼서 막 교계에서 막 서태지 음악 들으면 안 된다고, 그게 일간지에도 나왔던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별일 아닌, 지금 돌아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굉장히 이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온 게 아닌가. 단지 그런 문화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까? 소위 개토 문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끼리 문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문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우리 생명문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한 어떤 공동체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 팔 벌려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동체들이 또 있죠. 은근히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고 밀어서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껴서 떠나간 가나안 성도 사람들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바가, 교회 문화가 그러한 끼리끼리 문화가 싫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으로 또 좁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저는 이제 기성세대 이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 변화되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저는 이제 X세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걔 좀 안 좋아했었는데요. 어느새 제가 이제 그 기성세대가 되고 나니까요,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렇대, 뭐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넌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두리 있게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고 하면 좋은데, 이야기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틀리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지 자꾸만 그 이야기를 쳐내게 되고, 그게 틀렸어, 그거 아니야, 이게 맞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야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던 모습이 어느덧 저에게서 하나 둘씩 보여지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기성세대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각자 개인부터 어떠한 공동체, 그리고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배타성을 넘어서, 심하게는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이것을 강요, 서로 간에 밀어붙이다 보니까 적대하게 되고 이제 서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포용하지 못한다, 포용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고 늘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장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어떠한 일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을 때 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예상이 되셨을 겁니다. 아셨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어떠한 대비를 하시고 그 싹을 미리 제거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로 인하여서 변질될 것을 아셨음에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는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냐?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 사랑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셨음에도 택하기로 하심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떠한 심한 내적 갈등을 막 오랜 시간 끝에 겪고 나서 그 끝에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예정된 바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심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심이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온갖 변질된 모습들을, 왜곡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아셨음에도 기쁘게 택하여 주심이 그냥 주심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습니까? 거저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거저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거저 주시는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에게서 찾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그 포용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계속 매주마다 인사할 때마다 처음 뵈면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만나서 코람데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죠. 이제는 자연스럽게 저는 처음에는 막 코람데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좀 오글거리는 그래서 그냥 하라고 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코람데오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코람데오 이 인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야 하는 어떠한 그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런 노력으로 설 수 있습니까? 자격으로 설 수 있습니까? 서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예상이 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포용해 주셔서 모든 것을 덮어 주시는 그 포용의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그렇구나를 넘어서 이것이 믿어져서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입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용의 은혜 위에 거저 주시는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번 한 달도 코람데오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면서 거저 주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한 주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포용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되도록이면 쉽지 않겠지만 배척하지 않고 누군가를 상대방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6절 말미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310장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은혜의 감사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